오직 은혜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한 주간 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복의 조건을 10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 얼마나 살던 간에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눈여겨볼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눈여겨볼 것은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냐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은혜로 살리신 우리, 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30년을 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다녔는데 마치 무서워하고 도망다니는 사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쫓아오시고 또 사랑의 화살을 쏘사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추적자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추적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면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또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무비보셋입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을 짓고 나고 그가 행했던 것은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자녀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윗처럼 삽시다, 그리고 한창 어려웠지만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은혜를 나눕시다, 이런 의미보다도 여긴 더 깊은 의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야기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많은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무비보셋이 모든 것을 상실했던 점에 우리는 초점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가 어떤 것을 상실했을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이렇게 했어요. 요나단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을 놓치죠. 그가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찾아온 비극은 이런 비극이었어요. 하루아침에 할아버지가 또한 아버지 요나단이 죽습니다. 고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왕자였던 그가 도망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비극 중에 하나는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큰 비극을 가져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죠. 왕자가 돼서 또한 도망 다니고 또한 두 다리가 절게 된 것은 자기의 실수가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무비보셋에게 만약에 누군가 가서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말한다면 그 말이 들릴까요? 이런 입장을 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하나를 남겨두시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다리가 어떻게 두 다리 다 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남기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상태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주셔서 다 누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하여서 그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또한 가졌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고 파괴시켜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와 신문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이에요. 죄는 재앙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비보셋은 모든 것을 잃었던 자임을 보게 되고 그가 숨어 살았던 것은 노드발이라는 것이에요. 노드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의미는 목초지가 없다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무비보셋은 목초지가 없는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 숨어 살면서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 또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가문, 그리고 다윗의 반대되는 자임을 그가 알고 있어서 그는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아로 또한 장애우로 숨어 살던 그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찾아내게 하고 또한 그가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아니 엎드려 절하게 되죠. 다윗이 그에게 많은 것을 선대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 내용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9장 8절이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했어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입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셨습니까? 나는 너무나 어둡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무비보셋의 고백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며 쓴 시인데 다윗이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른 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 목전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만 죄를 지고 내가 주 앞에 범죄한 그런 자입니다 말하고 있죠. 시편 73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믿는 나에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고백하지만 나에게는 온종일 징계가 따르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시험에 들 때, 그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오히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악인은 반드시 미끄러지지만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삶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우매하고 어두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이런 절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 자기의 더러움이 더욱더 추악함이 드러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빛이 있으면 빛과 멀리 있을 때는 우리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빛과 가까워지면은 내 옷에 먼지가 묻고 또한 이물질이 묻고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잘 발견하게 돼요. 한마디로 빛과 가까이 하면은 갈수록 자신의 흠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빛과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발견하게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가 아름답게 선교 여행을 훌륭히 이행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가장 나쁜 목회자입니다.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겸손을 떨려는 모습도 아닙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했어요. 빛이신 그 주님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두운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넘어와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를 말합니다. 나는 이전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가 누군지를 안 것입니다. 빛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과 멀어질수록요 나를 드러냅니다. 나를 자랑하게 돼요.
빛과 멀어질수록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빛과 멀어진 행동들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는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기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보네포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죄를 비교할 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내 죄가 덜 흉악하고 덜 흉측하다고 말한다면 나는 여전히 내가 누군지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만선하고 나서 근데 그 만선하고 나서 그가 이제 내가 부자가 됐다 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발 앞에 내려가면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의 비유 가운데 그 탕자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버지 간섭도 싫었겠죠.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하지만 아버지 품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겨주고 안아주죠. 근데 이 탕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개 같은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정말 버르지 못한 나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은혜, 다윗의 은총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권세를 얻은 후에 노두발에 숨어있는 무비보셋을 찾아내죠. 그리고 다윗이 선대합니다. 다윗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잃은 무비보셋, 그리고 왕자인데 도망간 무비보셋, 그리고 장애우인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선대함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뭐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위험이고 모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 요나단도 베냐민 지파, 이 무비보셋도 베냐민 지파인데 당시 베냐민 지파의 처음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럴 땐 굉장히 자존심도 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가문들이 내려앉고 또 유다 지파가 올라감을 통해서 이들에겐 적개심 아닌 적개심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다윗이 이를 불러내는 것이요. 여러분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뭐랄까 자신들을 자부심을 나타낸 주가 버지니아 주랍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43명의 대통령 중에 지금까지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그런 주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에서 망명당할 때도 보면요. 그를 저주했던 자가 시므리인데 시므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이 시므리가 베냐민 지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무비보셋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에게 등을 질 수도 있었고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던 이 무비보셋이 오히려 악행과 악의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선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이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시잖아요. 조건 없이 대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사랑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살고 있던 곳에 떠날 수도 있고 유배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절차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무비보셋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무비보셋이여 이름을 불러줘요. 우리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준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친절하게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따뜻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러면서 다음같이 세 가지를 선대합니다. 그 내용이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먼저 선대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가장 두려웠던 그 상황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라.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한 주간 돌이켜보면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두려우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않길 바라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어떤 정죄감에 죄책감에 빠져 살지 않길 바라시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라셔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선대했던 내용이 그 다음 이런 내용이죠.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줄 것이다. 회복을 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의 하반절에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왕의 대접을 받게 하겠다. 11절에도 항상, 13절에도 항상 너는 나와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왕의 대접을 말하고 있어요. 여긴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이 말은 주 안에서 신령한 양식을 얻게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은 또 말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이것은 믿지 않은 분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시간을 갖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네가 나와 함께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 얘기는 네가 나와 함께 평생토록 이 상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내가 평생토록 너를 함께 하고 지킬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러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능자가 피조물인 나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평생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었을까? 그 이유는 그의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7절도 보십시오. 7절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은총을 베품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모든 것을 잃은 자였고 미래가 희망이 없었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참 녹록지 않으시죠? 쉽지 않죠? 근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불행한 사람이 내일 불행하라는 법도 없고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행복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삶을 아름답게 치열하게 또한 모든 아픔을 맛본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날들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특징은 자신의 노력과 어떤 행운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룻기에서는 룻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고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 무비보셋도 모든 것을 잃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보아스와 다윗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원동력이고 이게 사랑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다음같이 시작하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도 이렇게 시작하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말해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는 찬송도 있는데 이 찬송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다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곡의 찬송의 특징은 뭡니까?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크다를 백과사전에 보니까 형용사로서 어떤 규모나 범위 정도가 대단하고 훌륭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맛볼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눈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국적인 사랑이고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성육신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어떻게 아들을 보내실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고 선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는 원래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반응도 없고 하나님을 적대했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나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께 속했지만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마음의 손을 따라서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 어떤 사랑인가? 성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가 어느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고결한 삶을 살아갈 때 성부께서 그 아들을 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느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기가 먹고 내가 영적으로 무비보셋처럼 두 다리를 저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끝으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은혜는 멈추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9장 12절.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은총이 당대 무비보셋에만 끝나지 않고 그 은총이 계속 이어져감을 보게 돼요. 무비보셋 아들이 미가인데요. 미가에는 4명의 또 아들이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역대상 9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의 아들이 있음을 볼 수 있고 무비보셋은 말년에 행복했고 미가는 4명의 아들을 낳아서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은 말하고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기로 했어요. 다윗의 은총이 당대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때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이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찾아와도 신선한 감사가 일어나기보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게 우리의 죄된 속성이고 절망된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너무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 보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작가, 이상한 작가가 나오는데 자신의 이모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헐벗고 못 먹을 때 살던 시대 가운데 자신의 이모님이 참 사람을 사랑해서 소위 말하는 노숙인, 당시에 거지라 말하죠. 거지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100사람의 밥을 차려줍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이 이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모님이 큰 병이 들게 되고 이것을 하지 못하게 돼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잠시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문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 가관 일이 나타났습니다. 거지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해요. 밥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더 나가서 돌을 집어 던져요.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잊히니 돌을 던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주하죠. 이 집안 망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내게 뭘 베풀어주면 고마움을 느끼다가 어느새 무감각해지고 그것이 당연해져요. 그리고 내 권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채무자처럼 여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남의 일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어요.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거역했습니다. 은혜에 길들여졌어요. 고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보십시오.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너희가 악한 마음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말했어요.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찾으라 말했는데 이들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은혜에 길들여져서 고질병이 되었어요. 오늘날 정말 문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은혜에 길들여져서 감사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산에 지미를 넣고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맛을 잃은 것입니다. 사는 것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는 것이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재미에 중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졌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언제 열정이 있으셨어요? 언제 감사가 터져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목회하면서 경험에 의하면은 우리 신앙의 열정과 감사가 터져 나올 때는 의외로 우리가 어렵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병상에 있거나 문제를 만날 때 감사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삶이 술술 풀릴 때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역설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문제는 내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불충이 아니라 날마다 개같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은혜를 알았던 다윗이 그의 노년에, 그의 말년에 다윗도 추위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무슨 말을 남겼을까?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대장부가 되라. 네가 이 왕권을 유지하면서 대장부가 되는데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강해져야지 담대해져야 한다고 강해지고 담대해지나요? 아니죠. 내가 두려움이 없어져야 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바로 네가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다윗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솔로몬아, 너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너의 형통의 길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느 정도 순종하는 자에 따라서 너와 그 나라가 형통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40년의 왕을 지나면서 엑기스를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형통의 일과 복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 바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셨는가? 끝으로 이 은혜를 나누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11년도인가요? 9.11 미국 테러. 테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죠. 일본이 진주만 공격 이후에 미국 영토를 처음 침범받은 경우였습니다. 이 테러로 수많은 사람을 잃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맨하탄의 이 다리가 폐쇄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 중에 한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또 어려움을 겪었냐면 무슬림들이었어요. 무슬림들이 미국 땅에 사는 무슬림들이 이제 히잡을 쓰고 다니는데 밖에 나가면 이들이 테러리스트로 오해받아서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공격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이 무슬림들이. 그때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한 행동인데 이것입니다. 그 무슬림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장을 봐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타 종교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배려한 것이죠.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종교의 차이에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에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생명을 축소시키는 그 행위가 모두 악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짢은 표정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위축된다면 그 마음이 위축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축시키지 마세요. 힘으로 누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인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눈 자입니다. 내가 만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에 생명을 키워주고 풍성하게 할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게 은혜를 나눈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신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나누십시오. 사랑을 나누시고 또한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